사람이 죽을 때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뒤따르는 것. 사람은 죽을 때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어도 남겨놓을 건 있죠. 최소 못 남겨놓으면 자기 몸뚱아리로 남겨놓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뒤따르는 것. 예. 오늘은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더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참으로 뒤따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했는데 여기 우리 근본적인 참으로란 말이 나오죠. 참으로 이거는 왜 있냐면 do follow them, do 때문에요. And their works do follow them 했는데 그냥 their works follow them 하면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do는 이 말이 들어가면 강조가 되죠. 예, do follow를 강조를 하니까 이 강조를 살리려니까 한국말이 없는 거죠.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하면 do가 번역이 안 되는 거고 do를 넣으려니까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이거 뒤따르리라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의 do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참으로란 말 넣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안 넣죠. 넣으면 첨가된 느낌이 나서.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는 성경에 좀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I go to school 하면 그냥 학교에 간다지만 I do 하면 그 앞에 do를 딱 집어넣으면 이 do는 강조의 do예요. 그냥 학교를 간다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된다. 꼭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간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ir works do follow them. 이게 do 이겁니다. 예. 오늘 사람이 죽을 때 뒤따르는 것. 뭐 나오네요. 그들의 행위들이 뭐라고요? 그들을 뒤따르리라. 사람이 죽었는데 난 못 가져간 줄 알았는데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전송해 줍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른다고요.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들리고 이것이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섞이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보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순수한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영감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 마음에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가 넘쳐야 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이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 쉽게 잊어집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이것을 아버지 늘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사람이 죽을 때 뒤따르는 것.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술의 공수거란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빌공자입니다. 빈손으로 왔어. 올렸자요. 빈손으로 와서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일자무식이라는 사람들도 이 말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 했죠. 예. 인사유명 호사유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한자 시간에 다 배우는 말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남길 것은 있어도 그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많은 유산을 남깁니다. 자식들이 좋아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빚만 남깁니다. 미칩니다. 그러면 빚만 남겨요. 어떤 사람은 덩그러니 자신의 시체만 남기는데 이것을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생전에 병원에 몸을 기증해서 해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사 상태에서 각종 신체 장기를 기증해서 여러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 빈몸으로 왔듯이 빈몸으로 갑니다. 욥은 그의 모든 소유를 잃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릴 정도의 큰 거부였던 욥이었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때 하는 말이 욥기 1장 21절에 벌거벗은 채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내가 그리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공술의 공수거예요.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부귀와 건세와 영화를 다 누려본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솔로몬입니다. 그와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자왕 삼천국력을 해도 이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솔로몬은 문자 그대로
1000명의 아들을 가졌던 사람이야. 그 부는 뭐 말도 못하고 그런 거부가 없었죠. 근데 뭐 그건 단순히 뭐 그건 졸부였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지혜까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았고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받았고 인물은 또 탁월했죠. 그와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 그와 비견될 만한 비교 대상이 없었다고. 그런 그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쓴 잠언이나 전도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뭐 가진 애를 다 씁니다. 노력을 해서 못 가지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럼 훔치지. 훔쳐도 안 되면 빼앗고 그래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죽여서라도 갖고자 한다고. 무력이나 또는 소유욕이라는 인간의 탐욕, 탐심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탐심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뭐 만족할 줄 모르게 내가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만족이 되질 않는다고. 그게 제일 뭐 만족이 되질 않나. 잠언 27장 10절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하여튼 뭐 한국 사람 뭐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 가면 와 장관이다 그러지만 두 번 세 번째 갈 때는요 구경하라고 자기는 저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보지도 않아. 응? 당신들 구경하라 그러고 자기는 저쪽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그냥 폰 보고 있지. 그러니까 두 번 세 번만 봐도 그렇게 첫 번째 압도됐던 경관이 압도는 무슨 시시하다고요. 처음에나 와지. 사람의 눈은 결코 뭐 만족하지 않는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것들이 수고로 가득하나니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도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채워지질 않는데 뭐 내가 채우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채워지질 않는다잖아요. 왜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귀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까? 왜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지금 만족할 만하지 않느냐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까?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뭐 신학자기도 하고 수학자기도 하고 파스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거 프랑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거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거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그에 저서 그 프랑스에 설명하기를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읽을 때 진짜, 와닿더라고요. 응?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꽤 멋있게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죄의 법,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만물에 영장으로 지음받았죠. 이 다스리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림 받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의 본래 존재가 모든 걸 하나님 지금 모든 걸 다스리도록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음받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람은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본래 그래요. 본래 지음받을 때 우리가 창조될 때 만물의 머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어떤 것에도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야만 그것이 와야만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군데요?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해결된다고요. 영혼을 한번 붙였으니까 영원하신 분, 영존하신 분, 그 영원한 무엇이 와야 돼? 영존한 생매든지 뭐 영원한 뭐 그게 와야지만 내게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만족한다가 아니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된다고.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질 않는다고. 전도 6장 7절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의 배는 채울 수 있어도 식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로마가 잘 나갈 때 하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갖고 들어오니까 귀족들이나 왕실에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때요. 옆에 영화부 때 보면 나와요. 옆에 대야 하나 갖고 오다 이제
금으로 된 대야 하나 갖고 다니죠. 뒤에 따라다니면서 한번 먹고 토해. 또 먹고 토해. 어? 먹을 건 너무 많은데 배가 차니까 배를 안 채우려고 그러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식욕이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 또한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건 역시 헛되도다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로 왜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인생의 헛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죄의 종, 정욕의 종, 쾌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특징은 만족할 줄 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그 상전벽히 할 일이 있다. 천지개벽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채워지지 않던 마음에 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뭘로 가득 채워진다. 충만, 만족이 있다는 것. 끝없는 갈망과 끝없는 허기와 끝없는 헐떡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만족이, 참된 만족이 있었다. 그건 진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한번 딱 있었죠. 어느 순간에 만족이 있었다. 이거. 탐심과 탐욕이라는 지체를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죽인 사람들, 그 탐욕과 탐심의 지체를 죽인 사람들이 뭐냐? 크리스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라.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걸 배웠다. 이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환경과 상태는 상관없고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태에 따라 내 만족과 불만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불만족은 나의 이 마음은 뭘로 채워지는 거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일들로 채워진 게 아니고 부와 재물로 채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라. 어떻게 배운 겁니까? 말씀을 통해 배운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이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은 큰 이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이득이니라, 큰 이득이니라 했는데 바울도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인지 만족할 줄 알게 된 겁니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시니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물과 배설물과 똥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촛불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햇빛이 가득 잘 들어오면 이 등불은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햇빛이 있는데. 햇빛은 남의 불은 다 꺼라지.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햇빛이 들어오면 촛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햇살이 잘 들어온 방이나 거실은 등불이 필요치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이 사람들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 이 구원의 빛이 내 안에 쫙 비칠 때 말이죠. 그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자신을 채우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발악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라.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그것으로 만족할지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만족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하자 이거예요. 만족할지니라.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란 말을 듣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그의 시체에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세상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는 뭐 속담이나 말이 다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격언이나 속담 찾아보면 이런 말은 다 했어요. 성경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허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허물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으냐? 사람의 헛됨과 인생사의 헛됨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헛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것, 영존하도록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넌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우리 몸에 관한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고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죄와 티끌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는 그것은 모두 우리 몸에 관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실들입니다. 우리 몸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의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고 흙집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몸이 죽으면 흙 속에 묻히고 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누구나 잘 알고 인정하고 말한 사실입니다. 전도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앞은 몸이고 뒤는 영이네요.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때가 언제냐? 혼이 몸을 떠날 때예요. 혼이 몸을 떠날 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은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젖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뭐 누구나 경험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영에 관한 것은 성경이란 특별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몸이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그냥 겉껍데기예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건 집이에요. 거처라고, 옷이라고. 사람 속에는 사람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몸이 죽을 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 3장 20절 21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서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이건 뭐죠?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몸이죠. 누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리오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주께로 간다는 사실을 누가 압니까? 성경 신자들이 다 압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사람이 다 알아요. 여기서 혼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혼은 몸이 죽을 때 셋째 하늘로 갑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나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혼은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오니 우리가 확신하고 그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떠나 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기꺼이 원하고 확신하는 게 뭐라고요? 내 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이 몸에서 떠나서 이 흙집에서 떠났어. 이 진토에서 떠났어 말이죠.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몸이 아니라 혼에 관한 겁니다.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입니다. 빌보드 1장 3절에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몸과 몸에 내 혼이 끼어 있다고. 근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진짜 바라는 거 뭐냐? 내가 떠났어. 내 몸에서 떠났어. 내 혼이 몸에서 떠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더 좋지.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늘 그렇지. 그 좋은 곳을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갈 것이니. 늘 그래요.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오래오래 계시다 오세요. 여러분 오래오래 계시다 오세요. 크리스천들은 죽음이 허무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 것은 이미 갈 곳을 알고 내가 갈 곳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확정되어 있다고. 몸이 죽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 공포가 마음 깊은 곳에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무함이 마음의 심연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괴로워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그것들의 진토로 돌아가나이다. 죽으면 뭐라고요? 그 숨을 거두어 가면 그것들이 죽어서 그것들의 진토로 돌아가나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것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째 사망도 있습니까? 성경 첫째 사망이란 말이 있으면 둘째 사망이 있는 거죠. 육체적 출생과 영적 출생이란 두 번의 탄생이 있듯이 죽음 또한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둘째 생명이 있는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한 번의 출생만 있었던 사람은 두 번의 사망을 겪습니다.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리라. 또 사람은 다시 진토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건 신자 불신자 민족과 상관없어요. 남녀가 상관없고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리라. 또 사람은 다시 진토로 돌아가리라. 몸의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사망이 어리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늙었다고 봐주는 거 없고 잘 살았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악하든 선하든 사망은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사람의 외모를 뭐 나이도 인종도 성별도 너 그 사람 그렇게 어린데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사망은 사람의 나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인생의 헛되며 가는 구절들이 꽤
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전도서를 보면 그 시작이 뭐예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됨이요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된 것들 중에 헛됨이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취한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것이 해 아래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해 아래서 이 세상의 전부라면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이 일요일에 이 좋은 날씨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한 짓이야 지금 여기 앉았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들이 부활이 없고 하늘이 없고 다가올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 생에서만 우리 신앙생활 갖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에서만 말이죠.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니라. 평생 속고 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 가장 비참한 자라고.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면 막 죽음으로 끝이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으로 끝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성경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한 인생 다 똑같은데 안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똑같다고 말하지. 왜 뭐가 똑같아서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죽는 게 똑같아요. 몸에 관한 게 똑같아요. 부활이 없고 하늘이 없고 다가올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니라 했는데 이건 그렇다. 이 생에서만 그렇다면 성경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저승에 돈 들고 가는 사람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 주머니가 있나? 내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 말이 있어요. 영어 속담에도 You can take it with you 이 말이야. 네가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연구차에는 짐을 싣는 공간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연구차 어둡 크던데 연구차에는 짐을 싣는 공간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중국 속담에도 똑같아요. 그 생부다이라이 시부다이쿠 이런 건데 그게 우리 똑같아요. 사람의 생물 태어나서는 뭐라고 가져갈 것이 없고 태어나서 올 때는 가져갈 것이 없고 죽어서 갈 때는 가져갈 것이 없다 이 말인데 이게 공수랑 같은 말이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말인데 이런 속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온 때처럼 그가 나온 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리니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하지 못하리라. 성경도 똑같네? 성경도 있네 이제. 응?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온 때처럼 그가 나온 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리니 이걸잖아요.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듯이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 그가 벌어놓은 모든 것은 산자들이 갖습니다. 노동의 결과물도 손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간혹 가족들이 관 속에다 뭔가를 넣어주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뭔가 같이 땅에 묻히고 썩어버립니다. 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벌거벗은 채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은 적 또한 벌거벗은 채 내가 그리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을 잃었고 그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건세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욥은 모든 걸 이룬 후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듯이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헛된 것들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썩어 없어지는 몸뚱아리를 위해서 너무 일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 뿌리는 것들은 육신으로부터 헛된 것들을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 불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000년 이상 불교 문화권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고 성경도 불교 용어가 꽤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공수래 공수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사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두 권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갔죠. 바빌론이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인도까지 지배하는 제국이었어요. 그 전도서는 인도 쪽으로 가서 불교의 기본이 되고 잠언은 중국 쪽으로 가서 유교의 기본이 됩니다. 그 유교 내용이 잠언하고 거의 같고요. 불교의 기본 철학이 전도서와 거의 같아요. 사실 전부 다 이게 기본 뿌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이나 이 예언 같은 거는 바벨론 점성술사들도 예수님 태어날 때 찾아오잖아요. 이건 전부 다 거기에 다 영향을 받고, 소위 말해 오직 뭐 우리가 뭐 마야 캘린더가 어떻고 뭐 예언서가 어떻고 전부 다 사실 바벨론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산된 그 예언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종말론 같은 거 있죠. 그 이교도의 종말론은 사실 전 세계 모든 종말론은 다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바벨론 사람들 볼 때는 다니엘이 최고의 점성술가야. 다니엘이 예언자였기 때문에 뭐 왕의 꿈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예언가였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술사들도 다니엘을 필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오래 살면서 이 예언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쫙 퍼진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교 철학이 깊다 해도 불교 철학의 기본은 뭐 전도서면 다 나오는데, 전도서면 다 있는 거죠. 전도서가 그 바탕에 있는데, 시편 49편 16절 17절. 너는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될 때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요? 그의 재물도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주께서 어떤 부자가 벌어놓은 채 재물로 노후를 즐길 계획을 세우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래야면 내가 예비해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산자들의 것이 되겠지. 응? 뭐 마누라나 뭐 자식들 것 되겠지. 그래서 뭐 참 뭐 이렇게 갑자기 다 그냥 재벌 죽고 하면요, 자식들 행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울어주는 걸 하지만 진짜 감사하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응? 이렇게 한 해 갑자기 밤에 확 불러가 봐요. 내가 뭐 병수발을 했어, 뭐 병원비를 냈어. 이거 진짜 이런 부자 없어. 응?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은 그가 살았을 때만 그의 소유이지 죽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 땅의 큰 부자들이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 거기 일들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말이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지만 그래서 재물 모으려고 애쓰죠.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거고, 알아도 애써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나마 믿을 게 돈뿐이기 때문이야. 그나마 믿을 게 돈뿐이라. 그나마 돈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나 재물보다 더 귀한 거, 더 신뢰할 만한 거, 더 확실한 거, 더 사랑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믿을 게 돈뿐이다. 아니, 나는 믿을 게 돈뿐이 아니고, 나는 믿을 게 있다고. 믿을 게 돈뿐이라고 만약에 신성모독이야, 그는. 여러분이, 그래도 믿을 게 돈뿐이죠. 그건 완전 신성모독이라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에 뿌리란 것도 알고, 돈을 탐내면 믿음이 떠나 잘못하게 된다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들 찔러 꿰뚫는다는 것도 성경에서 읽었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할지니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을 건 돈이 아니라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돈과 재물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찔러 꿰뚫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평생 병원비도 안 내고 간 사람 많잖아요. 응? 병원비도 안 내고 남는 돈 자식 주고 그렇죠? 몇 달 몇 년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뭐 병원에 가봐야 딸랑 병원 환자복 한 개가 다야. 그 자기 집에 쌓아놓은 명품 옷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도 못 입고 쌓아놓은 명품 옷이 옷걸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데 그냥 병원에서 주는 그냥 환자복이 계속 지내야 돼. 참 미치지. 다른 옷 입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옷 못 입잖아요. 그냥 환자복과 하나 달랑 걸치고 있는 거예요. 환자복. 그래도 환자복 벗고 오면 다시 자기가 좋은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수기가 와요, 다음에는. 환자복 바꿔서 수기복이 온다고. 돈과 재물은 매우 유용하지만 그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찔러 꿰뚫습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그것들이 말씀의 숨을 막아 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사람은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맞느냐? 성경 보니 이런 구절이 엄청 많은데 이건 이 생에 관해서 이 육신에 관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정말 똑같은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 설교 다 똑같고
정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느냐? 정말 모든 사람이 죽으면 똑같은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사람이 모두 빈손으로 온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두 빈손으로 죽는다 해서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서 몸이 흙으로 가는 것은 모두 똑같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도 똑같다고 하지만 그것은 해 아래서의 삶만 계산한 겁니다. 모두 빈손으로 와서 오는 사람도 그 사람 속에 받은 것은 모두가 다릅니다. 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가치가 다르다는 말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리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하도다. 성도들의 죽음은 뭐라고요? 다 똑같지 않아요. 주님 눈에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귀한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죽음이 있다고요.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참 귀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주 앞에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묘지 가보면 미국의 공동묘지 크죠. 정말 산 하나가 막 그 몇 개였죠. 몇만 구가 묻혀 있는데 저 몇만 구의 돌무덤이 다 똑같은 돌무덤이 아니에요. 저 사람 돌무덤은 다시 깨어날 무덤이고 저 사람 돌무덤은 안 깨어날 무덤이야.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13절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내게 말씀하신 걸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헛되도다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끝이도다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복이 있다고. 응? 복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출생을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날 때 인종이나 민족이나 피부색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것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주어집니다. 그러나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의 선택과 뜻, 행위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다가올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에서 다가올 세상에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다가올 세상에서 삶을 내가 지금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이거 엄청난 건데 여러분 이걸 지금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어요? 하늘, 지옥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늘에 살지 지옥에서 살지는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사람은 참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한 행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여전히 그 사람을 뒤따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느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들이 그 뒤를 따르느니라. 죄들이 그 뒤를 따른다잖아요. 죽었으니 끝이죠? 아닙니다. 죄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아무리 해서 따라요. 죄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끝이 나고 죽으면 무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리셋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리셋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이 다가올 세상 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한 모든 행위는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그의 죄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 땅의 삶의 일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끔찍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안고 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를 뒤따릅니다. 그가 행한 일들에 따라 보상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장례식에서 고인을 향해 다 놓고 가셨다고 다 주고 가셨다고 하지만 가져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놓고 안 갑니다. 다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갑니다. 차라리 놓고 갔으면 싶은 일들이 제발 좀 세상에 놓고 갔으면 싶은 일들이 저 왜 죽었는데 왜 따라오는 거야? 죽은 나한테 왜 따라오는 거야? 따라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리고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책들이 펴져 있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책이라. 또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대요. 그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따라온 거야. 나 행위들이 다 내가 죽을 때 책들에 있고도 다 지워져야지. 안 지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모든 행위들 말 한마디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주 앞에서 모두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으로 하는 일들을 회개보고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 4장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그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무슨 회개보고를 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내 몸으로 한 일들을 회개보고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이 세상의 일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네.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 이거죠. 내 삶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네 정말로. 다 끝났어야지. 그거 싹 다 했고 새로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구원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라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한 일들로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 보고, 심판, 유업, 상속, 영광, 보상은 전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일들로 받습니다. 구원과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리고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리라. 보상은 뭐에대로? 그의 행위대로 according to his works. 그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준다고요.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는 거죠. 은혜에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기억해 주시고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받으시 그의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하니 그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각 사람은 그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받는 거는 뭘로 받는다? 행한 것에 따라, 행위에 따라. 이건 구원 아닙니다. 심판이지.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든 기록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내 모든 기록이 다 저 하늘에 있다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해당되는 진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살펴보시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니에요. 죽은 자는 다 주 앞에 와서 다 말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 없는 거지. 죽은 자는 말 많아요. 말 많아요. 다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이야기하였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들 들으셨더라. 주께서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깊이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나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고 내가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공술의 공수고란 말은 한편으로는 진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 이 해 아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공술의 공수고예요. 이 세상에서만 무대를 이 현 세상에 둘 때만 그 공술의 공수거지.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까지 넓혀버리면 이건 그냥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주는 내가 떠도는 것을 말씀하였으니 주께서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 나의 고난이나 내가 모든 것도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방황과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행위를 기록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보고 계시며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남김없이 다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어딘가에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한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기록은 심판석에서 펼쳐질 겁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 나아갔으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히 그분 앞에 섰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펼쳐졌더라. 심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며 행한 모든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몸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죽음 후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세상은 현 세상과 별개의 세상인 것 같지만 현 세상의 일들이 모두 나를 따라와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가올 세상의 삶은 이 세상 삶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사야 65장 6절 7절에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은즉 내가 잠잠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의 품속으로 보응하리니 너희 불법들과 너희 조상들의 불법들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양하였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날 모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달아 그들의 품속에 주리라. 그들의 이전 행위를 달아서 그들의 품속에 준다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전 행위들을 측량해서 그들의 품속에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측량해서. 하나님은 영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를 가지고 계시고 공정한 자를 가지고 계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측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의 눈을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모태로부터 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을 다 보시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은밀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겁니다. 전도 12장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 아니죠. 저 하늘에서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삶에서의 기초가 됩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재능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인물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새 몸을 입었을 때 기계적으로 쿠키처럼 다 똑같이 튀겨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쿠키처럼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80억 인구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저 하늘의 부활의 몸도 그 본질적으로 같다 하더라도 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활의 몸이 다 다르냐고. 왜 다 다른 것 같아요? 별과 별의 크기가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은 부활의 영광은 다 달라요. 그 기초는 어디에서 언제 그럼 결정난 거냐? 언제 그게 결정난 거냐고. 땅에서 내가 행한 일들로 결정난 겁니다. 땅에서 한 일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쟤는 뭐 IQ가 좋고 쟤는 인물이 좋고 쟤는 재능이 좋고 힘이 좋고 뭐 유전자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전자 힘은 다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부활의 몸은 부활의 유전자는 뭘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DNA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그럼 그 부활의 영광 뭘로 구별나느냐고. 땅에서 한 일로 결정난다 이거예요. 땅에서 한 일로. 이거 지금 열받은 사람 많을지 몰라. 지금 내 개판으로 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 하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공산주의 사상에 찢은 놈들은 저 하늘에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도 차이가 있다. 저 하늘도 차별이 있다. 그러면 화들짝 놀란 분들이 있는데 없는 줄로 아세요? 똑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다고 있어 지금. 똑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다고 있냐고. 맥주나 시원하게 한 잔 때리지. 응? 똑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내가 딸내미 졸업한다고 해도 내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응? 못 간다고. 아니면 보통 못 살았으면 얼른 달려가서 한 주 그냥 한 주 달려가지 당연히 달려가고 다음 주에 휙 나타나지. 응? 희생과 절제와 이런 거 자기 뭐 금욕과 이게 없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는 거지. 응? 왜 그 짓 하겠어요? 다걸 보상과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짓 하지.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저런 똘갱이 같은 또라이 같은 크리스천하고 나하고 똑같아. 아이고 생각해도 아찔하네 진짜. 그게 어떻게 똑같아? 똑같으면 돼 안 돼? 저 하늘에서. 당연히 다르지. 보상이 다르고 영광이 달라야지.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런 생각 발상 자체가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 막시즘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나 가르침이 이제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난 거 똑같이 태어난다는 건 없습니다. 태어난 건 뭐 똑같다 그러지만 다 다릅니다. 80억 인구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광과 보상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설교나 가르침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만약 막연한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철학에 따른 사악한 거짓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들은 죽어서도 우리를 따라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중심을 시험하니 이는 각 사람이 그의 길들에 따라 꼭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기 함이라. 주님께서 그의 길들에 따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준다. according to라는 것은 뭐뭐에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을 따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다시 한번.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내게 말씀하신 걸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게 하라며 또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예.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그들의 행위들이 알아서 그를 뒤따릅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알아서 그를 뒤따라요. 내가 행위들만 내가 다 가져갈 거니까 뭐 내 통장에 있는 돈이나 뭐나 이건 다 니들이 가져도 니들 다 가진 게 아니고 내 행위는 니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내 행위는 나를 뒤따라요. 내 행위가 자식을 뒤따른 것도 아니고 내 행위는 나를 뒤따른다고. 응? 여러분 행위는 여러분을 뒤따라요. 여러분 행위가 남한테 가지 않습니다. 남의 행위가 나한테 전가되지 않고 내 행위는 나를 뒤따른다고. 아무리 따라오지 못하게 끊어놓고 싶어도 따라서 따라옵니다.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무선으로 진짜 와이어리스로 말이죠. 저 세상으로 그냥 남김없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서버가 그냥 통째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모두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소롱당하지 아니하시느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성령에게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 행위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것이요 너희가 성도들을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면 지금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할 준비를 하는 사람과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들의 일을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합니다. 따른다고요. 이사야 3장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이는 그의 손에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안 주어진다고 끝인 줄 아세요? 다 심판석에서 다 주어지고 다 보응이 됩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 끝 아니에요. 에스겔 35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내가 너를 피해 이르도록 예비할 터인즉 피가 내 뒤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심지어 피가 너를 뒤따르리라. 주님께서는 다 뒤따른다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가 그 뒤를 따른 사람과 재앙이 그 뒤를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뒤따른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럼 내가 무엇이 나를 뒤따르게 되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는 저절로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그냥 애써 무시하고 살면 그냥 그대로 보답을 받는 것이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삶이 전부 다 저 하늘에서 내 삶의 영혼의 삶의 기초가 되는구나. 이렇게 영혼의 삶의 기초가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삶을 회개복을 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복을 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받을 모든 것의 기초를 쌓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걸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저희를 잘 받아주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연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았는데 그 행위,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선한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서 저희가 참 칭찬받는 종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 앞에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또 주님께 주시는 보상으로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성도를 되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또 의의 길을 따라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무지하여 짐승 같은 자예요. 아버지 이 땅에서 어리석은 일들, 헛된 말들, 헛된 일들을 쫓고 헛된 것들에 눈을 두고 또 아버지 세상과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허탈한 것들에서 눈을 돌이키고 마음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주의 의를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도록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